이사야 40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길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전 최민희 권사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눈 다 치고 오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골짜기인데. 우리 김영대 성도님도 그 골짜기에서 다치고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이 이제 내렸는데 이게 치우기 좋은 눈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미 비가 내리고 그 위에 눈 내리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리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치우는데 눈 치고 나니까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예. 뭐 얼마나 뭐 좁은데 그래도 이 이제 눈이 너무 뭐랄까요, 이 밑에는 얼고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The Problem of Pain이라 해서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아주 깊은 어둠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그때 아주 상대적이지만 참된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이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통증이 막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그 통증이 살짝 통증이 없으면 어때요? 그거 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병이 낫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만 또 이제 저도 이제 금식 기도를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또 젊을 때는 요즘 뭐 이제 먹는 약도 있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오전만 하고 오후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금식을 제가 한번 단식을 3일간 해봤어요. 단식. 그러니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로 살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서 어디 저 도시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서 이틀 밤째 이렇게 했는데 밖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빗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 강대상에 주전자가 놓여 있었어요. 주전자랑 이렇게 컵이랑. 막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리고 3일이 근데 또 그 밑에가 갈비집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갈비집 이렇게 딱 있는. 저녁만 되니까 또 갈비. 그래서 내가 이거 금식만 끝나봐라. 전에 갈비를 삼시세끼로 먹을. 갈비는 이제 막 올라오고. 이제 3일 금식하고
이제 거기 기도원에 있는 이제 여자 원장님이 이제 그 일명 있잖아요. 그렇게 뭐를 앞을 보신대. 이게 그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고. 이제 끌려갔어요. 이제 탈출하려고 하다가 탈출한 오래 걸리면 탈출하죠.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3일 단식 못하랴. 그런데 이제 막 3일째 이제 금식 단식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삼겹살도 먹을 것 같고 갈비도 먹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보식을 하고 뭐 죽을 주더라고요. 이 죽이 성에 차나 젊으니까. 그래서 죽 먹고 그 원장님 몰래 가서 갈비 뜯고 왔죠. 원장님 아시더라고요. 갈비 먹었지? 죄송합니다. 아주 근데 그때는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직 뭐밖에 없어요? 먹는 거 하나.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아주 인간은 단순해집니다. 예.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끝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확성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어요? 그죠?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원하죠? 일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건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병 걸려요. 너무 재미없어서 우울증 걸려요.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고통으로 하나님은 꼭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좋게 편하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동반해서 아픔이라는 것을 동반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동반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전적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 그러니까 가진 거는 없고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 안에는 아주 그 최고의 미인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미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비웃는 거세요? 그러니까 눈이 높아. 모든 거에 눈이 높아. 그래서 목사가 돼도 아주 수준 있는 곳에, 멋진 곳에,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대도시 제가 이제 뭐 그 서울 명동 뭐 중구에서만 목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 여기로 가라. 아니요, 저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지금 오해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약점이 뭔 거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 큰아들만 그랬던 건 아니고 둘째도 막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덤비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며요. 예?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오시냐고.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오시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셨던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올 수 있는 환경. 제가 잘났고 멋지고 뭐 능력 있고가 아니고 이 자리에 그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송가 350장인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네가 가라. 이제 우리 목사들의 금기 찬송이 350장. 예. 그랬다가 진짜 아골골짝으로 간다. 이렇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지금 이사야서가 바로 역사의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이후
또는 그 기한을 바라보는 예언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바빌론 포로예요. 근데 아직 기한 약속도 없어요. 아직 기한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1000km 넘는 곳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바빌론으로. 응? 자기 고향에서 1000km 넘게. 여러분 여기서 1000km 넘으면 어딘지 아세요? 저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 저 북쪽으로 중국 땅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중국 땅에 가갖고 희망이 없는데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은 기대가 너무 참혹했죠. 성전은 무너졌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들의 성전은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삶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예요. 성전에서 모든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막 예전에 다윗 시대나 그죠? 모세 뭐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성전이 자기들 자신이 성전 정체성이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어떤 왕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싹 걷어가요. 그 금부치를 걷어가려고 성전을 이제 금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금을 얻어가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녹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이 기명들, 성전의 그 성물들을 전부 다 뭐 술잔으로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런 상상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만약에 술집이라고 생각해요. 술집. 물론 뭐 공간, 장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치욕스럽잖아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파괴됐고 경제적 절망적 모든 것이 상실됐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 얘기합니다. 이제 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여기 그때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리라. 보리라는 것은 라아, 히브리어 라아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딱 보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 C가 있고 룩이 있잖아요. 룩은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 C는 그냥 쭉 지나가는 거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봄이 아니고 깨닫는데요. 알게 된대요. 경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절망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딱 생각했을 때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점점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냥 엄청 많아요. 도시에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물론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학원으로 가죠. 학원.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이제 서울에서 한 7명의 이제 노회에 이제 그 재정부 실사하러 오셨는데 뭐 실사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막 얘기하다가 여기 이제 바닥도 애들이 하도 놀아서 깨지고 그랬더니 애들이요? 네, 애들이요. 어른들이 뭐 놀게서 깨지겠습니까? 애들이요. 여기 애들이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죠. 무시합니까? 저희들이 한 25명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많네?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실을 볼 때,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다음 세대가 없어졌네. 다음 세대가 없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교회가 황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막 여기 막 있다. 아이들이 여기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여기 와서 뭐 이제 놀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 이제 앞에서 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어른이 그래요. 그 마을 어르신이 애들의 웃음소리. 그래서 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시끄럽다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뛰어놀고 웃는 소리가 마을을 행복하게 하고 젊게 하고 소망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단석 1위에 유일한 주일학교 학생은 누구예요? 주성이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막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이 얘기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포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랄까요?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포로 시기, 포로 상황이잖아. 포로 상황. 지금 해방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뭐 독립군이 저항하고 이런 거 물론 있었겠지만 바벨론이라는 워낙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위 미국보다 2배 강한 나라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고통받는 이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하무 11홍이라고 얼마 안 간다는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네들도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죠. 점점 말라가. 얘네들 여기 계속 두잖아요. 계속 두면 점점 말라가요. 수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인데 그 위에 보세요. 4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시들게 한다는 게 아니고 풀은 우리의 그 인생의 결핍, 부족함, 연약함. 그 세월이 지나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시들어가죠. 몸만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시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로 산대요? 우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요.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드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운이 올라가면 다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영이 설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은 후패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제일 영원한 사업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기한자이고 하나님이 사업자이고 하나님이 특허를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여러분 지금 공부방 하는 거 뭐 애들 이거 하는 거는 뭐 미술도 하고 주산도 하고 하는 거는 다 언젠가 시들어요 이거는. 근데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여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설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여 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도록.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또 본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지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결되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하신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세상의 사역과 틀려요. 거기는 제한돼 있고 언젠가 시들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담보하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현실은 그래요. 현실 우리 몸은요. 여러분들은 곧 후퇴하고 낡아지고 또 화장되어질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린 절망적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썩을래, 나는 안 죽을래.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룩하게 썩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고 영원을 한 사람들로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몸은 후패하지만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맞이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 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원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후회와 한탄으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이거 뭔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에 있어서 화려하고 그 대에서 열매를 볼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어제도 새로 오는 친구 5명 학부모님과 이제 상담하고 또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공동체성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예배드리니까 애들이 영어로도 들어보고 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안에서 공동체성 그래서 인격과 인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석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제가 이런 걸 계획하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이제 인원 TO가 안 나서 6개월을 기다린 친구가 있어요. 예, 6개월을. 지금도 원래 못 받는 건데 한 반을 늘렸어요. 영어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한 반을 더 늘려서 그래서 한 명 더 받아준 거예요. 원래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저는 다 받고 싶죠. 다 받아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만들어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이 공방이 이렇게 포화 상태고 이게 이렇게 한 2, 3년 이제 끌고 왔는데 하나님 또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소리를 어떤 목사님 딱 얘기했는데 사회적 기업 공동체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확보되어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 나중에 사회적 기업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예체능계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지금 원주로 태권도도 보내고 막 피아노도 보내요. 여기 선생님들이 와서 공간만 마련되면 여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여기서 발레도 배우고 제가 발레 선생님 아는 분도 있거든요. 피아노 선생님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여기서 마음껏 이 자리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예체능계도 배우고 국영수만 아니라 예체능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고민 엄청 했어요. 몇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조금 더 변화시키고 이 포화 상태인데 이 오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쟤네들을 어떻게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문막이나 이런 데서도 도리어 양동으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이 양동 사람이잖아요. 양동이 교육의 메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동 어머니도 얘기하더라고요. 문막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보내고 싶은데 없대요. 그래서 원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가까우니까 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교육 선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육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 되면 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뭐 5천이든 10,000원이든 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모아지면 뭐 센터도 건립할 수 있지. 선생님들도 오셔서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오실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꿈을 막 꾸니까 보세요.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들은 지금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통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네. 또 다른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여기서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하면 이익을 이 기업에서 이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월급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들도 지금 알바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부모님이 눈 오는데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저 이제 눈 쓸고 있는데 나는 교회 오시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7시에 왜 오셨나? 그랬는데 보니까 목사님 고생 많아요. 빠이빠이 하고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고생하시는데 예배당에 오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고생하는 분들에게 뭐예요? 이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교육을 하면서 가치를 누리면서 이 어머니들의 직장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직 모르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 만들어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구나 느끼실 텐데 저는 그림 청사진이 막 그려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론에 어떤 황제가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좋게 보고 유대인들을 뭐예요? 귀환하라고. 1차 귀환, 2차 귀환. 근데 성전 지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성전 지어. 고레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황제가 바벨론의 황제가 자기들을 억압했던 황제가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지면서 성전도 지어라 귀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고레스를 변화시켰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시들어요? 무너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싹 부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팔로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절망적인 일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간증 아닌 간증이지만 짧게 제가 그래서 참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목회자시잖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라는 게 기도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위가 못난 사위가 제가 이제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금식을 하셔갖고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한테 강을 가르더니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기도하고 계시죠? 막 그러면 당연하지. 또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한다니까.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힘드시고 하니까 그냥 저도 어떨 때는 뭐 눈 내리고 이럴 때는 그냥
가정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올리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 사모님이 본당에서 하자고. 응? 본당에서 난로 뭐 추워도 난로 켜고 그냥 하자고. 저는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자꾸 그 말을 주길래 알겠다. 근데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했는데 막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다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인원수가 146명입니다.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기도하고 나면 배고픕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목사의 사명이니까. 사명이 그러니까 저한테 걸리는 이름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기도 하나보다 또 잘난 체 하시네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참 잘 만났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거꾸로 저도 참 귀한 분들 잘 만났습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저는 여러분에서 엄청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방통행이 돼요. 여러분도 늘 우리 목사님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삶에 아픈 거 어려움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아직 귀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각이 바뀌어 버려요.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 그 바뀌어지는 현실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현실부터 바꿔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바뀌어. 내가 먼저 변해. 그럼 나중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시편은 기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저놈을 시편 그 기자들 아주 리얼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은 씹어먹을 놈입니다. 저놈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상한 말 했죠. 주님은 저 씹어먹을 자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뀌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해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총 가운데 저희들 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폐허 위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닫힌 문 여시고 열방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하시며 빛을 보게 하시며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